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와 똑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도 아마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좀 울리는데요, 마이크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2월입니다. 이제 1월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인데 오늘 첫 번째 주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에 받아야 할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티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바다가 물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궁창을 만드신 걸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 사람이라는 독특한 생물체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감탄하십니다. 심히 좋았다 그럽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복을 줍니다. 복을. 물론 동물도 창조할 때 복을 줬지만 그 복과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복을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난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 말도 그냥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그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선포해야 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짐승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동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이상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선포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뺏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복을 빼앗겼어요. 복을 찾버렸어요. 사실 뺏긴 것보다는 찾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 복을 지가 찾다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신중한 거고 아주 중요한 거고 아주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복을 찾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가 찾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 자체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바꿔놨죠. 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저주의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저주의 존재로. 그래서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게 됐어요. 인격적인 존재인데 비인격적인 존재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갈수록 세상에는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많고 비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인간이 아닌 마귀 자식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병들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런 엄청난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주로부터 떠나서 축복으로 가야 되고 죽음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가야 되고 이걸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복의 선언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알다시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전 인류가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합니다. 내가 죄를 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내 복을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거둬 가시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내가 내 복을 차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노아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에 사람이 언어를 흩어서 혼잡하게서 사람을 흩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그래서 복의 대상으로 삼아준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만 충족되면은 다시 창세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대표적인 복이 성경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고 마지막에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복이 물론 신명기 28장도 있지만은 시편 1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세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형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록 탈락하고 비록 변질됐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아직도 있어요. 복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는 달라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저차원의 물질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육체적인 복,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영원하고 영적인 복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도 흐르지만 복도 흐릅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선배, 우리 100년 이상을 기도가 쌓인 나라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렵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의 탄탄한 기초와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런 비전을 꾸는 겁니다. 동물의 비전은 잘 먹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비전입니다. 동물의 비전은 먹이를 잘 찾고 먹이가 풍부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건강의 비전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 필요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은 됩니다. 건강도 수단, 돈 버는 것도 수단, 사는 것도 수단. 그러나 더 위대하고 더 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에 꿈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생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주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 앞에 있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약 구약의 복 있는 자,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복은 뭐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복이죠. 복이 뭔지를 정의해 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수님이 말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을 바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바라는가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당이 원하는 복입니까? 아니면 우상이 원하는 복입니까? 아니면 미신이 원하는 복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복입니까? 그 문제입니다. 어떤 복을 원하는 거냐 내가? 정말 나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나라의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복의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해 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안일한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왜? 배고프면 괴롭습니다. 병들어도 괴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배부르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와 방향을 바로잡기를 축원합니다. 목표와 방향을 바로잡는 자와 바로잡지 않는 사람은 끝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은 방향을 제시해줘요. 1, 2 가면 동쪽, 1, 2 가면 서쪽, 1, 2 가면 북쪽. 방향을 제시해줘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동쪽을 갈 것이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시편에 있는 복과 마태복음에 있는 복인데, 또 하나의 복을 저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 중에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의 성경인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요 7개의 복으로 되어 있어요. 7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은 같아요. 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7개의 복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6종류입니다. 이 6개 나오는 복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복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앞으로 완성될 책입니다. 모든 성경의 책은 완성이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겁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대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복음은 사도행전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세상은 요한계시록처럼 움직여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적인 삶이 돼야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님이 다시 오고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과연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귀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패배될 것이냐, 심판이 어떻게 올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의 6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 다시 말하면 7개 중에서 첫 번째와 이 마지막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입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새 세상을 보면요, 우리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겁을 많이 냅니다. 갑자기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세계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니 미국의 남부에 어떤 70 먹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70평생 살았지만 이 땅에 이렇게 눈이 온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썰매를 타는 거를 70평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상하고 세상이 하도 이상한 일이 돌아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는가? 이러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겁먹고 불안한 소리가 세상에 많이 들립니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시대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계속된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고, 우리 이대로 끝나는가? 기독교는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언제 될 것이냐 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 임해서 그들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으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불안한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패배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제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승, 세상을 움직이는 그 정부하고 권력자들, 뒤에 있는 그 타락한 그 문화와 종교의 세력인 음녀 망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이 오고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오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성도는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내용,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올 한해 우리가 성경 일독을 많이 보지만은 특별히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어요. 여기에 역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단이 여러분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납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어떤 책을 이용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극단적 해석을 조심해야 되고 이단의 해석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역사의 미래를 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보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감추어진 거기 때문에 상징이 많습니다. 상징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팔이 나옵니다. 대접이 나옵니다. 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옵니다. 용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숫자가 나옵니다. 1, 2, 3, 4, 6, 7, 10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1은 하나님입니다. 2는 인간을 말합니다. 3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4는 동서남북 세상을 말합니다. 6은 마귀를 말하고 사탄을 말하고 7은 하나님이고 완전수고 10은 완전수.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666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나옵니다. 흰색이 나옵니다. 붉은색이 나옵니다. 청황색이 나옵니다. 검은색이 나옵니다. 동물이 있어요. 양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이 나옵니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독수리가 나옵니다. 심판자입니다. 심판의 대리자입니다. 짐승이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세상의 임금을 말합니다. 두 짐승이 나와요. 정치적인 짐승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짐승이 나옵니다. 음녀가 나옵니다. 둘이 앞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음녀와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뒤엎습니다. 음녀가 모든 사람들 위해 지구 위에 앉아서 그 더럽고 그 취약한 오물들을 다 쏟아냅니다. 온 인간들이 그 소물을 먹고 그 더러운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세상이 분열됩니까? 왜 점점 동성애가 만연됩니까? 왜 타락합니까? 왜 영화나 소설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만연하면서 자꾸 타락합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전 세계를 점점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적입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계가 앞으로 점점 더 지속될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겁을 먹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까? 하나님 사람 다 어떻게 될까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은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알게 되면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언은 나침판이라 그랬어요. 예언은 경계선이에요.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경계선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복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저주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현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미래에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 내가 어떤 갈림길에 서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게 예언입니다. 그것을 예언자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백성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내 역할이 뭐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태풍 속에서 지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수많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지킨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믿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용기와 믿음 생기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세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아침이냐 저녁이냐 아니면 오늘이냐 내일이냐 누군지 몰라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만 아십니다. 언제 올 곳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진보가 중요하냐
보수가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적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렵습니까? 왜 적습니까? 안 보이는 일이에요.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미래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다루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독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수집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꾸 돈 모아놓고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골동품 모아놓지 마십시오. 그림 모아놓고, 여러분 그런 거 불필요한 인생이에요. 뭐 돌 많이 모아놓고 헛것인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이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곧 종말이 와서 끝나는데 그런 거 다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없애야 돼요. 자꾸 사용해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돈을 줍니다. 그래야 새로운 걸 줘요.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고 싶어요. 새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헌돈 잔뜩 가지고 있어요. 줄 거 없네 그런 거예요. 새 은혜 줄 거 없는데, 너 그렇게 돈 많고 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새 거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서 없어지지 않으면 새 것을 주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아요. 시간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새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건강도 써야 되고, 여러분 비어있는 마음, 언제나 비어있는 마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마음, 오늘 천국을 가도 괜찮게, 오늘 죽어도 괜찮게,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약속대로 가는 거야.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보호하면 하나님 보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쌓을 것이 많아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내가 인생을 내가 개런티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개런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내가 하나님께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낭떠러지와 같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항상 우리한테 그랬어요. 믿음은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랬어요. 낭떠러지는 것과 같다. 개런티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네가 택하라.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는 모든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모범적인 삶입니다. 도전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줍니다. 돈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삶이에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흥분입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도저히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안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하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 종말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사탄 패배합니다. 짐승 무너집니다. 바벨론 무너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청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불안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눈에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 하지만 죽음을 기대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클라이막스는요, 저도 말은 하자면 쉽진 않지만 성도의 죽음이 최고의 축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사탄은 패배하고 바벨론 무너지고 악한 무리는 크게 왔지만 한순간에 없어지고, 이걸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겐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일어서야 되고 여러분도 일어서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올 것처럼 사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끝날 것처럼 사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죽음 때까지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옥교회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일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병든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할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해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성공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없어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들이게 하소서. 심혈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